자, 오늘 말씀 역사서 5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 부제는 두 마음을 품은 교회 내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2장부터 가도록 할게요. 에스라서 2장. 자, 지난번에는 이 고레스 왕을 잠깐 얘기하고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어요. 자, 이제 2장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죠. 근데 2장은 우리에게 이 계수라는 거를 또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이제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법을 알려준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제 민수기입니다. 창출래 민. 자, 민수기는 영어로 하면 이제 넘버죠, 넘버. 왜 넘버냐면은 숫자를 세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탈출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 언약의 땅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냐, 몇 명이냐, 이런 걸 재는 게 바로 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계수라고 하죠. 몇 명인지 세는 거. 자, 여기서도 이 계수가 나옵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랑 비슷하죠. 이 계수는 뭐냐면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민의, 어떤 도시의 시민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는 몇 명이 또 누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다 데이터 베이스에 있겠죠. 시청에.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누가 들어가는지, 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역시 새 예루살렘 성에도 계수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죠. 7장에서 몇 명이 들어가는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스라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죠.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새로운 이제 이 공동체, 새로운 시작인데,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몇 명인지를 세는 게 바로 이 2장입니다. 그래서 계수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일의 시작이구나. 출애굽기에서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도 했고요. 이게 2장이에요. 계수되는 사람들은 이제 성질이 있는데, 레위 지파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쭉 이제 순서, 좀 중요한 직임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 퍼져서 살다가 7월 달이 돼서 이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퍼지는 데만도 1년이 걸렸어요. 538년에 돌아와서 약 1년에 걸쳐서 이제 퍼져 살다가 돌아온 지 이제 2년 차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537년이죠. 537년 7월 달에 모였는데, 자,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은요, 7월 1일인 나팔절. 나팔은 보통은 새로운 어떤 사건의 시작을 알릴 때 부는 게 바로 이 나팔이죠. 보통 전쟁 때 불기도 하고, 아니면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소집할 때 천사장의 호령과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은 소집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의 소집. 근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3개가 바로 이 7월 달에 모여 있어요. 자, 7월 1일, 그러니까 나팔절이죠. 자,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 모인지라. 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자,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중요한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려 할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렸고 그 위에는 날마다 항상 드린 제사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대신 먼저 급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제단입니다.
알터라고 하죠. 이 제단이 생김으로써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이제 장소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제단이 생김으로써. 일단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단이 없으면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워십,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중요한 성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제단이거든요. 근데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부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놓아야 되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요. 자, 여기 오늘 책갈피를 하고요. 자, 역대상 21장으로 가면 역대상 21장. 자, 역대상 21장 18절을 보면은 자,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선지자죠.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정해주신 장소가 바로 여부스 사람,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배 받겠다라고 알려주신 장소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값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장을 가면은 자,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산 그 타작마당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성전지대가 됩니다. 성전지대. 그래서 제2성전,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죠. 제2성전도 여기다 지어야 돼요. 여기다 지어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제3성전도 여기에만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장소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죠. 완전히 파괴됐어요. 기물은 뺏기고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고. 그랬는데도 성전 부지와 제단이 있던 장소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성전 부지와 제단 장소는. 그리고 그 당시를 알고 있던 생존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단이 있었다. 여기에 성전이 있었다. 다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있던 장소에다 제단을 세우고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로 돌아가서 자, 7절 이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썼던 방법 그대로 쓰는 거죠. 가을 건 아닌데 열왕기상 5장 6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돈을 주면서 히람의 부하들이 시돈 사람들을 부리게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해로로 운송시켜가지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던 방법 그대로 이제 이 귀환한 백성들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감독하기 시작하는데 8절 하반에 보니까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 일을 도맡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감독하게 했다. 성전 일을 배우라 이거죠. 감독도 하면서 성전을 다루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감독을 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10절을 보니까요.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 제도를 정비한 사람이 처음으로 정비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아삽이라는 당대에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찬송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과 아삽이 예배 제도를 세우고 또 이 제도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이 다윗과 아삽의 예배의 순서라 제도를 사용했어요. 자,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죠. 시편에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반 다른 성경에는 아삽이 잘 등장을 안 합니다. 자, 25장 1절. 자, 역대상 25장 1절. 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나오죠?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제 신령한 노래가 바로 찬송이죠. 찬송을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이제 어떤 반열을,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이런 걸 다윗이 정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아삽의 시를 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다. 자, 역대하 29장 30절을 가면 역대하 29장 30절. 자, 히스기야도 예배를 회복했을 때 29장 역대하예요. 자, 29장 30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또 예배도 받으셨거든요. 이때 사용된 시가 바로 아삽의 시였어요. 아삽의 시. 다윗과 아삽, 특히 다윗은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이 예배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귀환한 백성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찬양을 해요. 자,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에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놓아짐을 보고는 눈물을 터뜨렸다고 해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이제 대부분은 젊은이들이겠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야, 여기가 우리 고향이었대.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예배를 했었대. 그리고 기쁘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그러니까 기뻐서 외치는 함성과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같이 나왔던 거죠. 참 이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자, 비록 아직은 성전이 세워지진 못했지만 제단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기에 예배가 가능했고요. 사람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도 세우고요. 또 도시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도시를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백성들은 제단을 먼저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돌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다.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인간의 제일 우선되는 기능이.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도망을 갔을 때, 피난을 갔을 때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의식도 중요하죠. 의식도 중요하고 뭐 좋은 집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왜 일로 도망을 왔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거든요. 성경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교회를 먼저 세우는 거였어요.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힘들면서도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을 먼저 건설하지 않고 먼저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성전의 기초를 닦았어요. 자, 그러자 이제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통곡도 하고 함성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노인들의 통곡 소리는 많은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노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드렸던 이 예배의 영광을 떠올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노인들은 그때 이런 광경이었는데 라는 옛 감상이 젖었을 수도 있고요. 또 지혜로운 어떤 노인은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느냐, 잡혀가고 나서 586년이죠. 그때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이 고통, 잡혀가는 것도 고통이고
전쟁도 고통이었고요. 전쟁 되게 괴로웠겠죠? 3년 동안 포위당하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서로 농성하다가 결국에 시드기야가 도망을 갔잖아요. 전쟁도 고통이고 마을이 불타는 장면, 또 사로잡혀가는 장면, 또 처형당하는 장면, 리블라에서 다 처형당했죠. 처형당하는 장면,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또 거기서 생활 기반을 닦아야 됐고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그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기반을 닦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생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그러면서 아마 야, 내 생애에 이런 날이 오다니. 이 파괴된 성전, 이 전쟁을 얼룩진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 광경을 내 생에 볼 줄이야 하면서 마치 이제 예수님을 끌어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겠죠. 소리도 지르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모르고 젊은 애들은 그냥 기초 놓았다니까.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죠. 어린애들처럼. 그래서 어린 자들의 기쁨과 노인들의 통곡이 이제 조화가 되는데 전 이걸 보면서 요즘은 세대 간 갈등이 매우 극심하지 않습니까? 젊은이와 노인들이 서로 완전히 소통이 막혀가지고 완전 이제 다른 민족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세대와 구세대의 화합을 보여주는 되게 아름다운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화합.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한 화합이냐? 바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화합이었다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합을 했어요. 성전지대도 성경대로, 또 예배하는 방식도 성경대로, 찬양하는 것도 성경대로,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도 역시 성경대로 직분을 세워가지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신세대와 구세대가 화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의 이제 설교의 주제인 4장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여러분, 시작할 때는 늘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영적인 대단한 일, 영적인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항상 무엇이 같이 오냐면은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항상 무엇이 오냐면 바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방해 공작이 같이 와요. 왜냐면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크게 일진보하는 것을 사탄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방해는 요한계시록에서 늘 말했듯이 두 가지예요. 유혹과 박해입니다. 유혹하든가 유혹이 안 먹히면 박해라는 거예요. 유혹이 뭡니까? 내가 먹으면 달콤한 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먹으면 달콤한 걸 주는 건데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주죠. 예수님한테는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라든가. 다 준다는 건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경배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경배한다면 예수님 사탄한테 경배하면 우리도 사탄한테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사탄의 백성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의 방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고요.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저한테도 있었고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데 왕도 허락을 했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4장 이야기예요.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도대체 누구이냐? 여기서는 바로 정체를 알려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대적이라고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이제 도와주게 해달라는 거죠. 돕고 싶으니까 도와주게 해주세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영적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또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에살 핫돈이 이 사마리아 전쟁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이 이주 정책, 식민지 정책이 강제 이주였죠. 여러분 아시죠? 강제 이주를 했던 이 왕이 바로 에살 핫돈이에요. 그래서 에살 핫돈이 우리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뒤로부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이라는 이 기쁨의 이 공로에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게 없는 말이에요. 문제될 게 없는 말인데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도울 것 없고 우리가 하는 일에 너희는 상관이 없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건축을 방해했다. 아니 돕겠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노 땡스 했더니만 갑자기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좀 추측을 해보면은,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당시에 아시리아의 왕 에살핫돈은 이방민족을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이방민족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잡아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살게 했거든요. 다민족 사회. 근데 이때 이주당한 사람들이 그 으르렁하는 사자들한테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자들한테. 자, 열왕기하 17장으로 갈게요. 열왕기하 17장. 근데 이 공격을 당한 거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보고를 받았을 때 사마리아 공격은 에살핫돈이 시작하지만 이제 공격 중에 죽어요. 그래서 차기 왕에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차기 아수르 왕이 사르곤이죠. 사르곤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장 24절인데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 다민족이 사마리아를 차지했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그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재밌죠? 그 당시의 사회는 다신교였어요. 야수르의 종교는 다신교였거든요. 그 중에 최고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에도 그 지역에 이제 이거 지방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지역에 묶여있는 신이 있다고 얘네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신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사마리아만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왔으면은 사마리아 신인 여호와의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신의 이제 법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모르니까 그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재밌어요. 이게 그 땅의 율법을 몰라가지고 일어난 저주를 해석을 하고는 잡아온 사마리아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민족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게. 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자, 27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온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재밌는 일이죠?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유대교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훌륭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안 나오죠. 얘네들이 망한 이유가 그 종교 혼합주의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아주 잡혀간 녀석들과 잡혀온 녀석들이 서로 콜라보죠, 이게.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였고,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사마, 이제 이방 신들이에요.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이 드렸으며, 그들이 또 재밌네요.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자기들 중에서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경외한다는 표현이 되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을 자기들 중에서 임의대로 뽑을 수 있는 직분인가요? 뽑을 수 없는 직분이죠. 자기들 맘대로 목사 세운 거예요. 목사 세웠고 그렇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금 또 이래요. 또 종교혼합주의가 완성된 거죠. 41절. 이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같이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무도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라는 거는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건대 남유다가 멸망했는데도 지금도 이러고 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됐는데도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됐는데도 사마리아 애들 지금도 이러고 있었다. 오늘까지 이르니라. 정체성 나오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사마리아 제사장들한테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율법은 뭐고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여호와도 신이고 다른 신도 있어.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랑 유대교를 지금 짬뽕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와 불교와 이 기독교가 슬쩍 짬뽕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데도 성경대로보다는 약간 대한민국의 토속신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신앙들이 아직도 잔재하죠. 예를 들어서 정한수 신앙과 비슷한 게 불 떨어지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불 받으라 기도와 정한수 신앙, 그런 게 유행이 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신앙은 대부분 기복주의죠. 내가 했으니까 니도 해주세요.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내가 불상 닦았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절했으니까 복 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순수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줘라. 하나님 왜 섬기냐?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의 토속신앙과 이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 비아노면 기우제 드리고, 돼지머리 갖다 바치고, 이거랑 이제,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줄, 섞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얘네도 그랬다는 거죠, 얘네도. 그러니까 얘네가 일단 우리도 여호와 섬긴 지 오래됐으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일에 우리도 껴달라 이거죠. 성전 건축에 우리도 껴달라.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제사장도 세웠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가르치는 이제 말씀 아니면 얘네들이 가르치는 신학이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신학일까요? 아니면은 섞여 있는 타락한 더러운 신학일까요? 타락한 신학이겠죠? 오늘날에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 연세대학교에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독선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독교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깨부시거든요. 천국 지옥도 없다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세대 출신에 많고 또 감신대학교 출신 중에서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감신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감리교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통합교단,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도 약간 이제 보수적인 거에서 떠나가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이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우리 신도 섬기자, 소양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자기 자식도 죽여가지고 불러드리고 이런 신앙을 얘네들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나타나더니만 우리가 니네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대표들, 수르바벨을 포함한 이스라엘 대표들은 이들의 도움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때부터 갑자기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방해를 했냐? 4장 4절을 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우스 시대까지 이때는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계획을 막았고요. 고레스는 명령을 내린 장본인이고 다리우스는 고레스의 충신입니다. 다리우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여기서 아수에로는 가우마타라는 사람일 거예요. 가우마타. 또 아니면 또 크세르크세스 때에도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때는 아예 황제한테 대놓고 고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는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에는 또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다부엘 그의 동료들이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또 고발을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아르타크스르크세스는 굉장히 고레스에 비하면 굉장히 좀 늦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고레스는 500년대 사람이고 아르타크스르크세스는 4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조금 이제 생각해보면은 성전은요, 다리우스 대왕 때 완성되거든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리우스 왕 제6년에,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586년에 망했잖아요. 516년, 다리우스 왕 제6년, 516년에 예언대로 완성됐다는 걸 저한테 배운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고 그의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거든요. 그럼 성전 건축은 고레스, 가우마타, 그다음에 다리우스 때 성전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리우스 때도 방해했고 크세르크세스 때도 방해했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도 방해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해버렸대. 우리가 졌어.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성을 재건할 때에도 계속 방해했어요. 성을 재건할 때에도. 그러니까 성전 건축만 방해한 게 아니고 성 건축할 때도 계속 방해했어요. 끝까지 거의만 100년 가까이 방해를 한 거예요. 100년 가까이. 도시를 재건을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성이 기원전 445년에 완성되니까 기원전 445년에 성이 완성돼요. 그리고 성을 재건하라는 칙령은 538년에 떨어졌죠. 그게 거의 몇 년입니까? 100년을, 한 세기를 방해를 한 거예요. 한 세기를. 어떻게 방해했냐?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제 얘네들이 고발한 이 고발의 논리를 보면은, 11절, 아르타크스르크세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강 건너편의 신하들의 왕에게 아뢰나이다. 꽤 직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는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제 아첨하는 거죠. 참아보지 못하 아첨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이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했고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쟤네들 나쁜 놈들이에요. 여태까지 당신들한테 손해를 끼쳤고 저 폐역한 애들이라서 그래서 망했거든요. 당신도 그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긴다 해놓고 반역하고 섬긴다 해놓고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 망했다는 거를 니들 알 거는데 저 반역자라는 애들이 성을 건축하게 냅두면은 걔네들이 또 반역 안 하겠냐? 이거죠, 논리가.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에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흔과 서기관과 점점점들을 다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을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였고 그 중에 항상 폐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또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 이 다윗과 솔로몬 말하는 겁니다. 큰 군왕들이 있어.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며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였고 공사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성전과 또 이 성곽 건축 자체를 완전히 그냥 무마시키려고 이 대적들이 못 도와주게 해? 그러면 죽어라.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힘들겠죠? 이 스룹바벨도 그렇고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남들의 위에 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방해를 받을 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자, 도와주면 좋을 텐데 저들은요, 지금 읽어본 것처럼 물질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노동력도 있고요, 여러모로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이 될 사람들인데 왜 스룹바벨과 지도자 예슈아는 이 성전 건축을 도와준다는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같이 들어온다고요.
분명히 받으면 좋은 건데 왜 거절했을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일로서 다른 민족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다른 민족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여담으로 과연 이들의 이 여호와의 신앙심이라는 건 순수했을까?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도와준다고 했을까? 지금 이 당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말로 승승장구하던 시대거든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돕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돕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왕의 권력에 편승해가지고 의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신앙심이 정말 순수하다면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이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이 정말로 순수하다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자기들도 여호와를 찾는다면서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심이 진짜 순수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자기들이 건축하겠다는데 뭐 예배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 건축 좌절된다고 막 온갖 고소 고발 뇌물 다 써가면서 방해했을까요? 이들의 여호와의 신앙심은 숭배심은 순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면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걸 뒤에서 기도했어야죠. 근데 방해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순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에도 교회 건축할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왠지 목사파, 장로파 서로 나뉘어가지고 얘가 졌네, 저희가 졌네, 땅이 어디네, 뭐 어디가 돈이 덜 드네, 뭐 얼만큼을 해먹을 수 있네 없네 이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 이전한다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이제 성전 건축하다가 해놓고는 서로 싸우고는 교회 찢어지고 갈라지고 재정 담당하겠다는 사람들도 다 배신해서 나가버리고 그럼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감사합니다 하고는 낼름 먹는 거죠. 서로 싸우니까. 자, 어쨌거나 이들의 신앙심은 순수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면 같이 하면요. 아마 이 감독자들이 레위인들 아닙니까? 이 감독자들과 일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감독자들과 일꾼들과 이 성전 건축 도와주겠다는 이방인들이랑 서로 대화할 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대화할 일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우리는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데 바빌론 신도 섬기는데 별일 없더라. 우리 종교를 받아들여라. 우리 혼합주의 종교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대화가 섞이겠죠? 같이 일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바알의 신이, 바알의 전이 같이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섞이겠죠? 그러면은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성전 건축에 기여를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영적인 회복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영적인 회복과 각성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만약에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얘네를 타락을 시켜버리면은 회복되기 전에 또 타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잡혀갔어요? 이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잡혀간 거 아닙니까?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얘네들은 여호와 숭배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배신했다. 결국 이방신 섬겼다. 뭐 아합도 그랬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냥 옮겨버렸다. 종교 혼합주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인데 그 원인 자체를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가져와 버리면은 건축을 하는데 독을 품고는 건축을 시작한 셈이 돼버리죠. 이스라엘의 몰락을 일으킨 종교 혼합주의가 또다시 들어오게 돼요. 아마도 이 수르바벨은 이 강 건너편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심이 어떠한지를 얼핏 듣고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지 이상한 유대교 혼합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슬람교도 여호와 섬기는 거 아시죠? 알라란 이름으로 구약 성경과 꾸란을 섞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섬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터지는데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은 순수한 사람들이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거나 미혹이 일어나거나. 뭐가 되든 결과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도와주겠다는 사람,
여기서도 나오지만 훗날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또 4장 8절에서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야고보는 교회 내에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한테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하자는 거죠. 제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막 제 과거를 이제 막 회상을 해보면은 교회를 떠나고 뭐 배신을 하고 떠났든 그냥 떠났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둑에서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겼지? 혹은 왜 졌지? 이거를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두었던 대로 차례차례 두면서 제 과거를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면서 과연 내가 거기서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행동했으면은 과연 미래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가정을 합니다. 과거를 가정하는 거는 무의미한 일이겠지만요. 앞으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욕망이 성취되지 못하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삐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참 교회를 치리하는 일이 어려운데 뭐 어떻게 치리할 건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치리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를 떠났죠. 근데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모두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모두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마 수르바벨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한테 뭐 그들의 일부 뭐 협조를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거절도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면은 거의 뭐 한 세기 동안은 방해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다른 결과, 그러니까 저들도 여호와를 일단 섬긴다는 애들인데 저들과 같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르바벨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내가 그때 좀 더 온순한 말로 대했더라면, 뭐 예수의 마음으로 대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더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한 세기 동안에 이 대적들이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그거를 또 지도자로 또 봐야 되고 아마 후회 굉장히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또 보면은 이 대적들이 요렇게 돌변했잖아요. 돌변한 거에 대한 원인은 수르바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적들의 본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심이 여호와 신앙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도 결국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수르바벨이 거절함으로써 돌아온 신앙 공동체는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거절함으로써 돌아온 신앙 공동체는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실수하잖아요. 내가 과거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선택을 한 거라면은 그 선택하는 과정 중에 뭐 과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간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 중에 뭔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지는 아니면 결국에는 두 마음을 품으면은 교회에서 제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성도 필요하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요는 사도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한 말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력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도 기도했지만요. 무슨 성전이든 하나님이 땅에 거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뭐 안심하신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게 이제 야고보의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르타크스르크세스까지 집요하게 방해했는데
자, 근데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파괴된 지 70년 만에 기원전 516년이요. 기원전 516년에 70년 만에 완공됩니다. 완공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방해를 어떻게 하든, 얼마나 세게 방해하든, 어떤 형태로 방해를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점에. 대적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를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변할 거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두만 푸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빠르고 늦고 할 것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대적들의 방해 공작과 두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예언대로. 자, 이 돌아온 귀환한 이 공동체 무리에게 첫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유혹과 박해였습니다. 도와줄게, 함께하자 라는 그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상대했을 때 스룹바벨은 아니,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므로 우리가 혼자 하겠다 라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손해를 받고 큰 이득을 거뒀던 거죠. 스룹바벨이. 눈앞의 이익보다 종교적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냅니다.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심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보였고, 야, 쟤네들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이 유혹과 박해를 이 귀한 공동체가 지혜롭게 이겨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 부제는 두 마음을 품은 교회 내 무리들, 이게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인간 사회 내에서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굉장하게 중요한 종교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에서 또 같은 여호와를 섬긴다며 대적들이 사탕 발린 말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대처하였는지, 또 이들에게 일어난 박해는 무엇이고 이들이 어떻게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있는지 또 자기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